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빼면 정말 성도들은 시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 신앙의 근간인데 오늘 너무 중요한 이 하나님의 임재, 요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유명한 사건 하나 꼽으라면 32장에 그 사건이 있죠. 뭐죠? 금송아지 사건이죠. 다 아는데 지금, 그죠? 말하기 싫고 처음이니까 일단은 주위를 살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나? 잘하셨어요. 맞아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금송아지 사건 그 이후에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 범죄한 산을 너희는 떠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건을 또 붙여요.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천사를 보내서 지금 가나안 족속, 거기에 살고 있는 혹시 너희를 괴롭힐 가나안 족속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데,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내가 천사를 보내서 무찌를 테니까 너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는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다 무찌를 거야. 약속의 땅으로 지금 진격해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올라가라. 천군 천사를 보낼 거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 땅 너희에게 줄게.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 모세의 반응,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교훈이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어마어마한 지금 잘못을 저질렀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실 것 같았는데, 야, 너희들 너무 괘씸해. 너희들 탈락. 너희는 국물도 없어.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면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천사를 보내서 괴롭히는 주변의 민족들을 싹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 범죄해서 쫄아서 그 가나안 땅 너희는 탈락,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다 베푸신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최고의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만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다 있고 원하는 것을 주시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나 너희랑 안 갈 거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재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가라. 너희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싹 정리해 줄게. 그런데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 중에서는 뭐야, 못 들어가게 해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들어가게는 해주시네. 뭐야, 잘 들어보니까 먹고 살게는 해주신다고 하더라. 잘 들어보니까 자녀들은 대학에 보내게 해주신대. 뭐야, 좋은 직장에 들여보내주신대. 원하는 걸 해주신다더라.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정리해 볼게요.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딱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 지금 그 상황에 놓인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 쫓아보내 주시죠.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약속의 땅 약속 지키셔서 들어보내 주시죠. 거기서 먹고 살게 해주시겠죠. 다 지금 원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삽니다. 자, 하나님의 부재 선언에 지금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그걸 집중할 거예요. 사실 모세가 반응했다기보다는 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래, 이 하나님의 부재 선언에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어떤 기도인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오늘 이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부재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할 겁니까? 대체할 수 없다. 나 이제 너희랑 안 가. 이 하나님의 절교 선언에 지금 모세가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절교 선언을 하실 줄이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어떡하지? 너무 당황하고 긴장돼서 지금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끼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부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 대신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절부터 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군 천사 보내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천군 천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죠. 우리가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 이 마당에 젖과 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 가져도, 다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 그것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고 무익한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사귐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 이거 좋은 선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삶, 이것은 전도에서 말하죠. 그와 같은 삶은 헛되고 헛되니 결코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모세의 기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또 말해요. 여호와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친히라는 단어를 연거푸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단어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친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는 얼굴로 쓰였어요. 얼굴,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것은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임재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적과 꿀 아무 소용없어요. 천사가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간구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 우리와 제발 함께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희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매일 느끼는 삶 속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혹시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또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잘 자라고 또 돈 걱정도 없고 행복한 나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에 소홀하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부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오늘 한번 꼭 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재, 이것은 성도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피부로 느끼기에 그냥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네?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저분을 보면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거는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가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되게 실감나요. 하나님의 부재를 견딜 수 없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재를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것만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이곳에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를 삶에서 살길 원하는 그 성도, 그렇게 사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든대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지금 이것은 모세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뜻을 돌이키셨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엄청난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영향력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제가 원어 성경으로 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보배로운 백성, 소중한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페셜, 아주 특별한 이라는 단어가 또 붙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정말 특별한 보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요리조리 다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430년 노예 생활에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고요. 또 문화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떠돌이 생활하고 있죠. 정말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이렇게 옆에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디 하나 자랑할 구석이 전혀 없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희는 아주 특별하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드신 걸까요? 어딜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특별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 눈에는 너희는 특별히 보배로운 존재다, 너희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는 특별했지요. 그런데 그 특별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 특별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특별할 만해서 특별하다고 부른 게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에, 온 나라에 가장 특별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소녀였어요. 목동입니다. 제일 막내로 정말 천시받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역사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날립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였어요.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데 아무도 나가서 결투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간 거예요. 소년 다윗이, 청소년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고함을 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싸우러 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싸우러 나간다. 그러면서
담대히 결투하러 나온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멋있어요. 바로 임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리라. 지금 결투하러 나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데 저 골리앗 때문에, 저 비웃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분통이 터져서 내가 너를 오늘 처치함으로써 온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결투에서도 자기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는 것,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것, 오로지 여기에 관심이 몰려 있어요.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지금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결투를 신청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특별한 존재로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주 특별한 보배,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있을 때 빛이 나는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가,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누가 우리를 성도 되게 했는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소유로? 소유는 세상도 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성도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임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와 내 자녀를 선한 길로 매일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도로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 살길 원하네,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 본분 하나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특별한 성도에게 아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본분, 실천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해보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요. 이게 우리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는 삶,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의식하는 이 장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여러분 일상 바쁘시지요? 분주하시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몇 번이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특별히 고난 중에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임재를 정말 얼마나 많이 느끼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정말 이 예배 드릴 때만 잠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144시간 동안, 6일 동안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살았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나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 임재라 아무런 무감각하게 나의 일주일이 훅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그럼 이제 기도하라는 거구나. 목사님이 또 기도훈련 365일 이 얘기를 꺼내는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의식하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늘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자지만 제가 계단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45분에 내려올 때 꼭 저 앞에서 하나님 먼저 들어가시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뒤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임재해 주시고, 제가 설교자지만 진짜 설교자는 하나님이 진짜 설교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의식하고 임재를 계속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거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해드리는 게 임재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임재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옆에 나에게 이곳에 함께 하심을 내가 의식하는데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임재의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시고 그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따라쟁이세요. 우리를 늘 따라다니십니다.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늘 여러분의 삶에 따라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만 못 느낄 뿐이에요. 나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임재는 그런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늘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매 순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나의 삶에 임재하시구나, 이 믿음을 붙들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본분이에요. 이 임재만 있으면
매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이 믿음 하나 생기면 절대 넘어질 일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끄떡없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세요? 살아계시며 나를 보배로 여기시며 아들까지 나에게 그 목숨을 대신할 정도로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끔찍하신 분이고 아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데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우리의 삶을 이제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우리 중에 은혜가 식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있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그 부재를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익숙하니까 살아가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살아가고 안 계셔도 잘 사네, 그러니까 그냥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묵상하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 나 없이 살 수 있니?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겠니? 정말 내가 너 나 없이 살 수 있니?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물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가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 나 없이 살 수 있니?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근데 난 너 없이 살 수 없더라. 이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너 나 없어도 괜찮아? 내가 없는데 괜찮겠니? 너 나 없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정말 익숙한 그 모습대로 계속 살아갈 거니? 근데 나는 너 없이 살아갈 수 없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아들을 대신할 만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도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성도에게 하나님은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이 고백,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여러분의 365일,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이 임재의식을 이제는 계속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단히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시고 의식하시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못 느꼈지만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선하심과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함께 해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 두려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